나의 호산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이때 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손에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미하며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방송으로 모자이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마음이 아픈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로서 온 교우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성도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이 기도 중에 특히 자주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중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성전 문을 닫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비단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혹은 전염병을 통해서 진행된 것 아닌가, 발동된 것 아닌가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힘들여 지은 헤롯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종의 상징이고 일종의 은유입니다. 메타포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 단순한 메타포요 상징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그 메타포가 리얼리티가 됐습니다. 현실이 됐습니다. 교회 건물은 그대로 있는지 모르는데 성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건축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를 위하여 지어진 건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복 받고 자기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지어진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온갖
나쁜 일들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이름은 없고 장사꾼들과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허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잊고 산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모략과 음모가 난무하는 장소로 변화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염병이 끝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다시 모이기 전에 먼저 각자 위치에서 가정에서 회개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창일하게 일어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특히 제 가슴에 많이 다가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학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제각기 온전히 믿음으로 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면서도 자신의 최종적인 사명, 하나님의 뜻을 감추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부터 만천하에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지혜롭지 못한 처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대파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난 반대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셨습니다. 죽이고 싶어도 딱히 명분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명분을 주셨습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이냐? 저 앞에 죽음이 있어요. 저 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현장을 향하여 친히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신앙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나는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하겠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감람산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들을 길에 폈습니다. 마치
무슨 일국의 왕이 다른 나라 방문했을 때나 취임식 할 때 레드카펫이 쭉 깔리듯이 사람들의 겉옷이 깔리고 종려나무 가지가 깔리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무리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을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50%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찬송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호산나 찬송한 것 어찌 보면 올바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메시아와 그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생각하는 메시아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로마의 황제처럼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백마 타고 군림하는 세속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는 대속의 주님이었습니다. 방향이 달랐어요. 우리말로 핀트가 달랐어요. 그러므로 그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이 자기들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한 그 찬송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찬송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이래야 돼.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착각했습니다. 지금 자기들 눈앞에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토록 바랐던 세속적인 왕 같은 메시아, 정치적 해방자 메시아 확신했기 때문에 따라다니며 환호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다니는 무력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없이 십자가 앞에 끌려가는 연약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이란 참 묘한 거예요. 기대와 사랑이 끝나면 증오가 남는 법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님을 깨달았던 무리들은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던 그 입술로 이제는 무슨 소리를 지르느냐.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호산나 찬송했던 그 입술 가지고 이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도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Away with this man.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 치워버려. 이 사람 좀 치워버려.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들이 기다리고 우리들이 바랐던 그 메시아가 아니야. 빌라도에게 이 사람 좀 치워버려 주세요. 이 사람 좀 없이 하소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복음 23장 21절에 뭐라고 그들이 얘기했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금 전에 호산나 찬송했던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에 호산나 찬송했던 사람들이 그 입술로 뭐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른 찬송은 뭐고, 그때 십자가라고 외쳤던 그건 뭡니까? 찬송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 되었습니다. 찬송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찬송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뜻이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동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진짜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저런 메시아, 이 방향이 맞지 않아서 며칠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던 그 입술로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렘브란트 화가는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자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그림에서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십자가 예수님 발밑 그 중앙 부분에 그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화가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렘브란트는 자기의 얼굴을 세상 사람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저 그림 그린 게 아닙니다. 렘브란트는 자기를 그 그림의 중앙에다가 그려놓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나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끝났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각과 다르다, 내가 바라는 예수님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어저께는 호산나 찬송하던 그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 못 박는 일에 주동자가 되고 동참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지 렘브란트는 통곡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적어도 렘브란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뜻에 맞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뜻에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뜻에 맞습니까?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자기 입술에 찬송을 담고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의하는가?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오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세상 군주처럼 나에게 힘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능력도 주는 그런 메시아를 여러분은 기다리고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신앙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 찬양이 금방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여기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는 자는 뭐냐? 예수님과 같은 꿈을 꿔야 돼.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돼.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 요 몇 주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는 것처럼 세상에 화려했던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초라합니다. 주님은 왜 하필 이런 시련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예수님의 길로 돌아가라. 백마 타고 군림하는 자가 예수가 아니듯이 십자가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누굴 찾았습니까? 성전 닫을 사람 어디 없냐? 성전 닫을 사람 어디 없냐? 지금 성전 문들이 곳곳에 닫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찾고 계실 겁니다. 누가 성전 문 열 사람이 없을까요? 누가 이 시대에 닫혀있는 성전 문을 다시 열 사람이 없을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동의하고 그 길을 내 길로 인정하고 뒤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닫혀있는 성전문을 다시 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련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십자가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문을 열 자를 찾으실 때 부족한 종이 이 교회의 문을 다시 열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문을 다시 열고, 우리 교회가 닫힌 문의 교회가 아니라 열린 문의 교회가 되고, 나의 호산나 찬송 소리는 조금 있다가 변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변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나의 평생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로에 있습니다. 닫힌 문의 교회가 될 거냐, 열린 문의 교회가 될 거냐. 나의 찬송 소리가 지금은 호산나였는데 내일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될 거냐, 아니면 일생
하나님의 이름 높이고 주의 이름 높이며 호산나 찬송이 내 입에서 그치지 않는 찬송이 될 것이냐. 주님 앞에 평생 호산나 찬송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 문 활짝 열어놓고 만 백성이 주의 전에 찾아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주의 은혜로 이렇게 모자이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조금 전에 내 입술로 호산나 찬양하다가 며칠 후에 내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예루살렘 거민들과 다른 삶을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찬양은 일시적인 찬양이 아니라 평생 찬양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인생길은 주님과 일치하는 은혜의 사명의 인생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시련의 시기에 십자가의 본질로 돌아가 나의 호산나 찬송 소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평생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